음력 7월 15일 중원절, 저승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 지장보살은 육도 윤회의 땅을 순시하고 있었다. 그는 윤회대 앞에 멈춰 서서 수많은 환생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자비심으로 가득 찼다. 대사님, 보십시오. 염라대왕이 공손히 옆에 서서 갓난아이의 영혼을 가리켰다. 이 영혼은 전생에 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어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가난한 부부를 부모로 택하려 하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장보살은 그 영혼이 선택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밭에서 일하는 부부는 옷차림은 소박하고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눈에는 진실한 사랑이 가득했다. 네오는 어찌하여 그들을 택하였느냐? 염라대왕이 그 영혼에게 물었다. 전생에 비록 한 번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만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부부는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이 풍요롭고 감사할 줄 알고 베풀 줄 압니다. 저는 그들의 아이가 되어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영혼이 대답할 때 목소리에는 확고함과 동경이 담겨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영혼이 부유한 가정을 버리고 교사 부부를 선택했다. 전생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이지만 돌봐주는 이 없어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었다. 이 교사 부부는 질서가 엄격하여 제가 금생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영혼이 공손히 설명했다. 지장보살은 그 모습을 보고 빙긋이 웃었다.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광경은 곧 깨졌다. 염라대왕이 다른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대사님, 저쪽을 보십시오. 상황이 사뭇 다릅니다. 보니 한 영혼이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이를 갈며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빚을 받으러 갈 것이다. 전생에 그들은 내게 많은 빚을 졌으니 금생에는 반드시 되갚아 받을 것이다. 그는 전에 원한을 가졌던 가정에 태어나겠다고 고집했다. 원한은 끝이 없거늘 지장보살은 가볍게 탄식했다. 저 아이는 원한을 품고 태어나니 아마 부모 자식 간에 편안함이 없을 것이다. 마침 판관 하나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대왕, 인간 세상에 또 부자가 다투다가 참극을 빚었습니다. 근래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염라대왕이 탄식했다. 지장보살은 부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이해하면 가정이 화목하여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해진다. 이때 인간 세상에서 갓 죽은 신도 무리들이 염라전 밖으로 왔다. 그들은 생전에 모두 부모였는데 지장보살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르침을 청하러 온 것이다. 백발의 노인이 앞으로 나와 꿇어앉아 말했다. 대사님,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제가 생전에 아들과 끊임없이 다투다가 임종 때 화해하지 못하고 한이 남았습니다. 제 아들은 어찌 그리 반항적이었는지 제가 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신도들도 저마다 자녀와의 갈등을 이야기하니 전 안에는 슬픔의 기운이 가득했다. 지장보살은 이처럼 안타까운 부모들을 보며 연민의 마음이 일어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인간 세상 부모 자식 관계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인간 세상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대개 아이가 왜 태어났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화를 내고 꾸짖기만 할 뿐 아이가 왜 당신들을 선택했는지 알지 못하고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 부인이 물었다. 아이가 저희 집에 태어나는 것은 무작위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장보살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윤회 속에서는 모든 일에 인과가 있습니다. 아이가 오는 데에는 반드시 그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젊은 여자가 울면서 대전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대사님, 자비를 베푸시어 제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겨우 12살인데 저희 부부가 다투는 바람에 화가 나서 집을 나간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너무나 후회스럽지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장보살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안심하십시오. 아이는 아직 인간 세상에 있습니다.
다만 원한의 마음이 가려 잠시 집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자가 간절하게 물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아이가 당신을 어머니로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장보살이 되물었다. 여자는 잠시 멍해 있다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와 자주 다투고 부모 자식 관계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이 탄식했다. 다른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와 여쭈었다. 대사님, 제 아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지만 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매번 엄하게 가르치면 저에게 대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장보살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윤회 속에서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나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는 세상에 특정한 사명과 인연을 가지고 옵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다. 끊임없이 다투는 부모 자식 사이에는 대개 전생의 은원이 숨겨져 있고 각별히 친밀한 모녀 관계는 아마 전생에 좋은 인연이 이어진 것일 수 있으며 서로 돕는 형제자매는 어쩌면 전생에 생사를 함께 했던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한 노인이 물었다. 대사님, 그렇다면 왜 어떤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렇게 껄끄러운가요? 분명 서로 사랑하는데도 끊임없이 다투니 말입니다. 지장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인간 세상 부모들은 흔히 아이의 진정한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고 꾸짖고 심지어 체벌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갈등만 심화되어 부모 자식 관계가 더욱 껄끄러워진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장보살은 대전 중앙의 숙명경을 가리켰다. 거울 속에는 인간 세상 수많은 가정의 모습이 나타났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너는 또 시험을 망쳤느냐? 남의 집 아이들은 모두 만점을 받는데 너는 왜 안 되는 거냐? 쓸모없는 녀석.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보셨습니까? 지장보살이 말했다. 이 아버지는 성적만 보고 아이의 감정은 무시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전생에 그의 은인이었고 금생의 아들로 태어나 은혜를 갚으려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행동은 그 은혜를 깎아먹고 원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거울 속 장면이 바뀌어 다른 가정을 보여주었다. 한 어머니가 아이의 숙제를 차분히 도와주고 있었다. 아이가 이해하지 못해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계속 설명해 주었고 얼굴에는 늘 자애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 어머니는 아이를 존중할 줄 알고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교육에는 분노와 꾸짖음이 아니라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설명했다. 사람들은 거울 속 장면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세상 부모들은 흔히 아이가 오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부모는 인내, 포용, 무사, 무시한 사랑을 배우고 자신의 경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부속품이나 사유재산으로 여기고 아이의 독립적인 인격과 타고난 본성을 무시합니다. 젊은 어머니가 물었다. 대사님,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데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은 대체 무엇인가요? 지장보살은 그녀를 바라보며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왜 아이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장보살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은 부모 자식 관계에 관한 이 중대한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대했다. 여러분, 지장보살이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아이가 여러분의 집에 태어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은하러 온 아이이고, 둘째는 빚을 받으러 온 아이이며, 셋째는 빚을 갚으러 온 아이입니다. 보은하러 온 아이는 전생에 여러분과 좋은 인연을 맺어 금생에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빚을 받으러 온 아이는 전생에 여러분이 그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금생에 와서 빚을 받아갑니다. 빚을 갚으러 온 아이는 전생에 여러분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금생의 효도를 통해 빚을 갚습니다. 전아는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이 진실에 충격을 받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떤 인연이든 지장보살이 계속 말했다. 부모는 지혜와 자비로 대해야 합니다. 보은하러 온 아이라면 그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키워 그 인연을 이어가야 합니다. 빚을 받으러 온 아이라면 담담히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않으며 전생의 은원을 풀어야 합니다. 빚을 갚으러 온 아이라면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공간과 존중을 주어 빚이 자연스럽게 청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대사님, 저희 아이가 어떤 인연으로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장보살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잘 관찰하고 분별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보은하러 온 아이는 대개 천성이 착하고 부모와 친밀하며 가정이 화목합니다. 빚을 받으러 온 아이는 흔히 제멋대로이고 고집이 세며 부모와 끊임없이 다투어 가정을 불화하게 만듭니다. 빚을 갚으러 온 아이는 대개 부지런하고 효성스러우며 묵묵히 집안일에 헌신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장보살은 진지하게 말했다. 이 세 가지 인연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금생의 행동을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보은하러 온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빚을 받으러 오는 아이로 변할 수 있고, 빚을 받으러 온 아이가 사랑을 받으면 보은하러 온 아이로 변할 수도 있으며, 빚을 갚으러 온 아이가 존중을 받으면 빚 관계를 넘어 더욱 조화로운 부모-자식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까 울던 젊은 여자가 물었다. 대사님, 제 아이는 빚을 받으러 온 것 같습니다. 저희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지장보살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집착과 통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자신의 부속품으로 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는 독립적인 생명이며 자신만의 성격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경청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이가 당신과 다툴 때 서둘러 꾸짖지 말고 차분히 그의 생각과 감정을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그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표현 방식이 서툴 뿐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포용으로 원한을 푸십시오. 아이가 빚을 받으러 왔다고 해도 그것은 전생의 인연 때문이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전생의 은원이 서서히 풀리고 새롭고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여자는 듣고 나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장보살은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평하던 중년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늘 엄하게 가르쳤는데 아이의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그저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출세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지장보살이 말했다. 당신은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는 독특한 재능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강요하면 아이의 본성을 억누르고 더 많은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가 진심으로 물었다. 관찰하고 존중하고 인도하십시오. 지장보살이 답했다. 아이의 천성과 흥미를 관찰하고 그의 선택과 생각을 존중한 다음 지혜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교육은 통제가 아니라 깨우침이며 주입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이때 풍상을 겪은 듯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사님, 제 아이들은 모두 장성했지만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전생에 그들에게 빚을 덜 갚아서 금생의 효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장보살은 그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인연에는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았는지, 충분한 자유와 존중을 주었는지,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이해와 지식을 제공했는지 말입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글썽거렸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장보살이 부드럽게 말했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현재의 관계를 평범하게 대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더 이상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때 뜻밖의 따뜻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와 공손히 물었다. 대사님, 저희는 곧 부모가 됩니다.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지장보살은 기대에 찬 부부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육아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이에게 햇빛, 물, 비옥한 토양을 주고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기대 때문에 지나치게 가지치기를 하면 나무의 본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이의 천성을 존중하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둘째, 몸소 실천하여 아이의 모범이 되십시오. 셋째, 사랑을 주는 동시에 아이에게 책임감과 좌절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당신의 연장이나 사유재산으로 여기지 말고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책임은 아이를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는 듣고 나서 감동과 깨달음의 빛을 띠며 깊이 절을 했다. 지장보살은 주위를 둘러보며 과거의 부모였던 이 영혼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연민과 자비로 가득 찼다. 그는 수많은 가정이 비슷한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온화하면서도 단호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사한 사랑, 포용하는 마음, 내려놓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통제와 기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마음으로 대하고 지혜로 인도하며 자비로 포용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은 자연히 화목해지고 부모 자식 관계는 자연히 조화로워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이는 당신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독립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며 사랑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공덕입니다. 마침 지장보살의 이야기가 끝나자 집을 나갔던 아이의 어머니가 갑자기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군요. 제 고집 때문에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장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깨달음이 빠르시군요. 돌아가시면 평등한 마음으로 아이와 대화하고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말고 오직 관심과 이해를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통제를 내려놓을 때 부모 자식 관계는 자연히 개선될 것입니다. 아미타불, 여자는 합장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사님의 가르침 감사합니다. 이때 염라대왕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대사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은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안타깝게도 인간 세상의 부모들은 이러한 지혜를 듣기 어렵습니다. 지장보살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이미 깨달음을 얻은 이 영혼들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 이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끊임없이 다툴 때 그들은 한 줄기 선한 생각으로 화하여 사람들에게 부모 자식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흔쾌히 동의했다.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인간 세상의 부모 자식 관계가 조화로워진다면 세상의 고통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지장보살은 모든 영혼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미 부모 자식 관계의 진실을 깨달았으니 이 중대한 임무를 맡아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풀 의향이 있습니까? 모든 영혼들이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했다.
지장보살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휘둘러 황금빛 광선을 각 영혼에게 불어넣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조화의 빛으로 화하여 가정이 파탄 직전에 놓이거나 부모 자녀 관계가 껄끄러울 때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그들의 마음속 원한을 흩날리고 한 방울 감로수가 되어 그들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이 적시며 한 번의 탄식이 되어 그들 내면의 자비심을 깨울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명령을 받들어 반짝이는 별빛으로 화하여 인간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다. 지장보살은 이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원컨대 천하의 부모와 자녀가 인연을 깨닫고 화목하게 지내며 집집마다 다툼이 사라지고 자비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염라대왕이 옆에서 감탄했다. 대사님의 자비심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장보살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인연은 본래 공한 것이니 마음이 밝으면 어찌 친족 간의 불화가 걱정되겠습니까? 다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당신의 집에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부모 자식 간의 도리는 이해와 존중에 있음을. 그리하면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잘 되며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할 것입니다. 말을 마친 지장보살은 순시를 계속했고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인간 세상으로 흩어진 별빛처럼 수많은 가정의 앞길을 밝히고 수많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과 오해를 풀었으며 사랑과 이해의 씨앗을 인간 세상에 뿌리내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